마가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세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세월이 지나면서 더 깊어져야 합니다. 더 민감해야 해요. 우리가 간장이나 된장을 담그면 그러지 않습니까? 오래 지나면 묵어서 깊은 맛이 나야 해요. 처음 때보다 영성이 더 민감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현실적으로는 딴판이에요. 신앙이 대개는 습관으로 굳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이상하지요. 교회 다니면서 이 신앙이라고 하긴 하는데 좀 기술적인 면이 좀 많아 보여요. 아무리 보아도 신앙이라는 것은 핑계 같습니다. 다른 무엇 때문이지 싶습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지, 그때 무슨 이유로 교회에 나오고 또 세례 받을 때 그 마음이 무엇이었겠는가, 그 마음을 기억해야지요. 그때는 다른 것도 없었어요. 나를 버리겠다. 자기를 버리면서 포기하면서 어떤 그 충격, 마음이 쿵했던지 뭐가 내려앉았던지 이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지요. 이 안에 하나님을 오롯이 담겠다, 그뿐이었습니다. 세례를 주는 행위는요, 사람이 합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는 당사자는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세례를 줘요. 그럼 나는 문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그냥 외형적인 얘기고, 실상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따라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 말은 나는 없이 하고 하나님만 있게 하겠다는 신앙 고백에서 빚어진 사태입니다. 물론 세례를 받았다 해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회개하겠다는 당사자의 의지, 이것을 높이 평가한 거지요. 회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메타노이아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뜻합니다. 세상을 보는 마음이 바뀌었고 세상을 대하는 마음이 변한 거예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세례와 견주어 봤을 때 그런 의식적인 행위가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가치로, 다른 것을 목표로 삼겠다는 거지요. 자,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는데요. 1차적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상황이 나쁘면 나쁠수록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런 유대 민중의 마음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것저것 다 떠나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기회였습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해도요, 이런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는 좀 드물긴 합니다만, 옛날에는 신앙 사경회니 부흥회니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로써 요한의 하는 일이 옳다, 정당성을 부여하셨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유대 민중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불을 당겼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겁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제 곧 새 시대를 알리는 무슨 표적, 표시, 세메온이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가리키지요. 이것이 마가가 이 이야기를 풀어가려는 관점이에요. 성경은 표적을 말합니다. 기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혼인잔치가 다 끝나기도 전에 포도주가 그만 떨어졌습니다. 연회장이 모일 사람을 예상하고 넉넉하게 준비했을 겁니다. 가늠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너무 많이 왔는지 어쩌는지
그냥 온 사람이 다 퍼마셔 버렸는지 어쨌는지 연회가 다 끝나기도 전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다음 온 사람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참으로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이 상황을 봤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해봤으면 하고 요청했단 말이에요. 직접 대놓고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슨 능력을 갖고 계신 줄은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일단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러셨어요. 그리고는 바로 무슨 생각이었는지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셔서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요한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여요.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것도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믿으니라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 만들어서 뭐 부족한 포도주를 채우고 누구를 맛있게 뭐 먹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만 가지면 뭐예요? 기적이지요. 근데 표적이라 했어요. 세메이온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 어떤 행위가 기적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 행위가 무엇으로 이끌어 가느냐 이 관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처음 일으키신 이 기적을 아르켄톤 세메이온 처음 표적이다 그랬습니다. 아르케 마가복음 맨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아르케예요. 시작 처음 표적이란 말 세메이온입니다. 이 처음 표적이 맹물로 포도주 만드신 사건이다. 뭘 나타내느냐? 이 분명히 기적이에요.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으니 기적이고 능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표적이라 했단 말이에요. 기적과 표적은 다른 말입니다. 기적이란 말이 따로 있어요. 테라스입니다. 한편으로 다우마란 말도 있어요. 놀라운 일, 경이로운 일 이럽니다. 능력은 디나미스입니다. 요한은 이런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한사코 세메이온이라고 썼던 사실입니다. 나타난 그 기적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자기 아들에게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다. 당장 거절하셨어요. 어머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일입니까 이게. 나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랬는데 무슨 생각을 잡수셨는지 바로 그 맹물로 포도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제자들의 믿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잔치를 망가뜨리거나 그걸 뭐 어떻게 해주시는 목적이 아니고 이왕 벌어진 이 일 가지고 제자들을 당신을 믿도록 하는데 이제 제자를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세메이온이다. 표적이다 이거지요. 놀라운 일이었죠. 그럼에도 요한은 그 말을 쓰지 않고 아르켄톤 세메이온 처음 표적이다 그랬어요. 그럼 계속 표적이 나타날 거예요. 그 사건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보라 이 말입니다.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나타난 그 사실에 열광하지 말고 그것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가르치는지 보라 이거예요. 이게 세메이온의 의미입니다. 흔히들 예수님을 능력자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 능력이 자신에게 왜 나타나는지 내가 그 어떤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다 그러면 왜 나타나는지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능력 나타나기를만을 바랍니다. 겉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이것과 싸우셨어요. 그 사람들을 피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기적을 경험했어요. 기적만 보고 표적을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능력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피하여 떠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찾아다니며 쫓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 세메이온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능력을 경험한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관점을 바꾸시려고 얼마나 애쓰셨는가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복 받으라 그럽니다. 저는 이 말을 상당히 이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집니다. 신앙적이지도 않고요. 뭐 무교 같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전혀 신학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복 받아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연인으로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요. 고통스러워도 복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말이죠. 내가 당면한 어떤 사건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기준입니다. 제가 이 작은 교회 강단을 지키지 않습니까? 마지못해서 지킨다 그러면 싹군이겠죠. 그러나 여기에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이라는 관계 속에서 생각한다면 이건 저한테 복이죠. 내가 세상을 왜 사냐? 하나님 때문에 산다면 무슨 일에도 그게 복이지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 잘난 체로 산다 이러면 복이 아닌 거지요. 보통 복이라는 것을 뭡니까? 그것은 자기 판단의 복이다 싶은 그거예요. 이때 자기라는 것은 단지 육체, 사르크스입니다. 이 살덩이가 요구하는 것을 살덩이가 기분 좋아하면 복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복은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푸뉴마의 요구, 영이 요구하는 것이 복입니다. 대개는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판단, 육체에 따른 판단을 그대로 믿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으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고 나중 가서 지금 입맛에 맞는 그것이 결국 복으로 있겠느냐? 이 문제도 있지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도 이 문제는 끝끝내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바꾸자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상당 부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이게 부연 설명하자면요. 내가 입맛에 맞는 복이란 걸 받았다 그럽시다. 그래서 끝끝이 좋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생각을 메타노이아, 회개해서 바꿔가지고 참 난 도대체 이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짓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힘들지만 받아들여서 그걸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끝은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 푸뉴마를 살리신다 그러셨습니다. 육체 사르크스를 살리신다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복이 무엇이냐, 무엇이 복이냐. 복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냐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요구하시든 다른 무엇을 요구하시든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입맛에 맞느냐 그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여기서 의식이 멈춰버리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기만 바랍니다. 그러니 그 삶이 그 삶이에요. 삶이 달라진 게 없어요. 어서 이 삶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그 삶에 삽니다. 오히려 복이라는 것을 받아 나쁜 짓 합니다. 한국교회를 보세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담임 목사가 그 자리가 복이 없는 자리였으면 세습하겠습니까? 마가는 세례 요한이 등장함으로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즉 요한이 나타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가에게는 어차피 요한은 구시대 인물입니다. 새 시대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릴까? 이것이 마가의 관심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신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광야, 험악한 데입니다. 험악한 데, 들짐승과 같이 있었지만
살 수 있었다.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마가가 그 광경을 눈으로 직접 보고 기록했다. 이런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뭐 환상을 보았다는 것인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튼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하나님의 인가입니다. 그것을 이제 어떤 뭐 때문에 썼는지 모르지만은 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누가 나타났다 하면 이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는가, 허가하셨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제가 앞선 시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미시아, 크리스토스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가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기름을 왜 붓겠습니까? 하나님께 인가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이 연장선 위에 유대인의 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게 그때는 이제 사형수를 로마 당국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단 말이에요. 아주 잔인한 형벌입니다. 우리 생각과 달라요. 근데 이 머리 위에 이제 명패가 하나 있어요. 뭐 때문에 죽는가? 강도, 뭐 살인자, 이런 게 있다면. 근데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뭐가 달렸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였단 말이에요. 죄패가요. 호 바실루스 톤 이우다이온. 예수님께서는 이우다이오스의 바실루스,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가요, 유대인을 비아냥거리는 뜻으로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쓴 거예요. 대제사장이 고쳐 쓰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라 해도 거절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섭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렇게 나타내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느낌과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느낌은 그 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관념적이에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이제 끝났다.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오시는 이가 중요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 때문에 누구에게 잡혔는가 마가는 자세히 밝히지 않습니다. 이건 다른 복음서를 봐야겠죠. 왜냐? 마가는요, 자신이 전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 얘기를 구구절절 집어넣었다가는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를 좀 바꿔요. 6장에 좀 나옵니다. 죽은 뒤에, 요한이 죽은 뒤에 나와요. 다른 목적으로 그걸 씁니다. 요한의 사건은 그 당시 역사적 사실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새 시대의 복음을 말하려는 마가 당사자로서는 의미가 크게 없는 일이었습니다. 뭇사람의 관심이 그냥 요한이 죽은 사건에 묻힐까 이런 것도 있었겠지요. 요한은요, 매우 당차고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선지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 입장에서는 자신의 글을 읽는 독자의 관심이 그 시대의 사람 요한에게 쏠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 때문인지 어쩐지 말이 없으신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요한이 부당하게 잡힌 일에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 많은 능력 갖고 옥문을 열고 구해주시지도 않았어요. 다른 측면에서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의로운 자였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시대였거든요. 종교나 정치나 모두 다 썩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을 독차지하고 선량한 민중의 신앙심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중이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전은 강도의 구렬이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그 모양 아닙니까? 당시 그 지역은요,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분봉왕은 뭐냐면은 이 나라가 있다 그러면 이제 몇 군데로 쪼개요. 그래가지고 한쪽을 다스린 사람을 왕처럼 다스린 사람을 분봉왕이라 그럽니다.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했습니다. 요한이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지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고 싶어 안달했어요.
헤롯도 그러고 싶었지만 민중이 두려워서 차마 그러지를 못했어요. 왜냐 요한이 민중에 워낙 인기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헤로데가 꾀를 내고 결국은 요한을 죽입니다. 헤롯의 생일 잔칫날이 벌어졌어요. 헤로데가 자기 딸 살로메에게 춤을 추게 해가지고 헤롯을 그냥 기쁘게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모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높은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말 못한단 말이에요. 헤롯이 흥에 취해서 살로메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주겠다. 그러니까 살로메가 요한의 목을 요구했어요. 요한이 그렇게 죽었어요.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6장 14절 이하에 자세히 나옵니다. 왜 여기서 마가가 그 이야기를 나중에 언급했냐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있고요. 예수님께 등장하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직접 안 보고 얘기만 듣던 사람들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은 그가 죽고 난 후에도 민중의 머릿속에서 엘리야 같은 존재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자기를 다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복음, 유앙겔리온 투 데우, 하나님, 데오스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셨다 그랬습니다. 유대 민족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뭐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생각을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복음서 기자들이요. 이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페플레로타이 호 카이로스카이 엔기켄 투 바실레이아 투 데우. 카이로스가 찼다. 그때가 왔다. 그리고 엔기죠. 가까웠다. 뭐가요? 해 바실레이아. 그 나라가 가까웠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투 데우. 데우스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까 곧 닥칠 테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러셨어요. 가까웠다는 말이 뭡니까? 금방 올 것이란 말이에요. 뒤집어서 보면 어떻게 해요? 아직 안 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 여기에 대한 이해가 곧 우리의 모든 것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언제나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도 하나님의 나라 하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지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나라는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마음이 변해야 보이는 나라다. 이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여 있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이지요. 자, 여기서 우리는 시제를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시제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시간의 구분을 시제라 그럽니다. 우리의 시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사역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 끝난 뒤에요. 근데 딱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 이 1장의 위치는 어떤 시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아직. 이제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마가 역시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 기록만 놓고 본다면 시제를 거슬러 올라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시제의 변화를 이해해야 해요. 그래야 그때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이해가 어떻게 다른지 보이지요. 성경을 읽는 사람 대부분이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읽고 있다면 기록상 나타난 시제를 현재 시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 곁에 살아 계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장점이 있지요. 신앙을 보다 생동감 있게 생각하게 하죠. 분위기를 띄우는 데는 좋습니다. 단점이 더 큽니다.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지만은 이 세상과 다른 세계에 계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여기 안 계신다 이 말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미 다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처럼 부딪히며 살고 있는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전혀 실감하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셨고 사역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 전에 성령 약속하셨고 지금 성령 시대 아닙니까? 그럼 여기 하나님 나라여야 하잖아요. 근데 무슨 나라를 기다립니까? 여전히 복음서의 기록 시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이 임하리라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의 본질입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습니다. 근데 내 사는 삶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맨날 어렵고 힘들고 뭐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자식들도 좀 어떻게 잘 해봤으면 좋겠는데 말도 안 듣고 다들 잘 사는데 내 인생은 어째서 이 모양이야 이럽니다. 드물긴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나에게 이런 일도 있네 싶습니다. 어째서 내 인생은 이렇게 좋냐? 다 못 살고 못 먹고 못 사는 나는 이렇게 복받아 잘 사냐? 이런 경우도 있겠지요. 삶이 좋지 않게 느끼면 지옥, 좋게 느끼면 천국입니까? 그런 거 없어요.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왜 예수님께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십자가 사건도 끝났겠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겠다. 승천하셨겠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였겠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다 이루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당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곧 임할 겁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시제는 이것조차도 지난 후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신 그 날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이 육체가 겉옷이 죽느냐 사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다 죽으면 그냥 이러다 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주는 모든 불편이 오히려 사라집니다. 저도 뭐 병원 갈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영혼은 오히려 그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죽으면 무엇이 남겠는가? 무슨 생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한복판에 있어도요,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그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아직까지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메타노이아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러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 메타노이아입니다.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지 않고서는 새 시대, 새 나라를 그 나라가 아무리 다가와 있어도 알아차릴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신앙에서 회개는 처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내가 회개했는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사는가? 무엇을 근거로 사는가? 무엇을 최고 가치로 삼는가? 이거 보면 알아요. 그리고서야 하나님의 나라를 인지하고 깨닫습니다. 제가 최근에 예수님께 대하여 사람의 아들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요한의 그러한 행위가 정당하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요. 당신 자신 역시 사람의 아들로서 다른 사람, 회개한 사람으로 살겠다 이런 의지였어요. 또 이걸 보여주셨지요. 십자가 사건 한번 보세요. 십자가 사건은요, 철저하게 사람의 아들로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엘리엘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람의 아들로 보셔야 해요.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최고 가치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었겠습니까? 여기서 무슨 복을 받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가 목숨보다 더 소중하셨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십자가를 거부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핵심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그 때문에 사람의 아들에게는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이런 의무는 없었어요. 이걸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중요했지 왜 내가 이걸 져야 하는가 이거 없었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요구라는 사실은 분명했거든요. 그러면은 십자가를 안 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십자가에 지우려고 대제사장 9명이 나를 잡으러 와요. 안 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거부하겠죠. 거부한 일이 일어나겠죠. 관계가 끊어져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교회 강단을 보세요. 이거 설교한 사람이 있는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거지요. 사람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분께는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이었습니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뭐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수모를 당하고 어떤 고통을 당하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이었거든요. 때가 찼다 그랬습니다. 때란 말 카이로스입니다. 어느 특정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헬라 말에는요 다른 개념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간 하면은 크로노스입니다. 째깍째깍 하는 시간을 크로노스예요. 그러나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어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는 말과 함께 그때가 이제 결정적인 그 순간이 다가왔다 이 말입니다. 앞서 시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기준으로 그때가 이제 가까웠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이미 다가와 버린 시제입니다. 단지 내 마음이 변했느냐 이것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한복판에 있어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메타노이아가 없으면 마음이 여전히 땅의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코앞에 있어도 못 느낍니다. 그게 지옥 삶이지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오입니다. 하나님 데오스의 나라입니다. 마태는 이걸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똑같은 말인데 마태는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천국이란 말 원어로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입니다. 우라노스 하늘이에요. 공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자 있는 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하늘나라지요.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용어예요. 바실레이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입니다. 나라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바실레이아는 영토를 말하지 않습니다. 통치 주권을 말합니다. 동사 원형은 바실류오 내가 왕이다. 내가 다스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바실류스라고 하면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왕국이지요. 하나님 나라란 말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를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이 먹 같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 안 다스리십니까? 내 맘에는 안 들어요. 북한의 그 이상한 놈은 미사일 팡팡 쏴대고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러시아의 또 이상한 놈은 남에게 총질해대고 사람 죽이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모르지요. 내가 하나님하고 동등하다면 또 모르겠어요. 내 의식보다 훨씬 더 큰 의식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의 전제를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복음은 그때 카이로스가 닥쳤다 그럽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부활 사건도 승천하신 사건도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지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살아 계시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는 안 살아 계시고 저기 어디 살아 계시면은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여기 계신 분한테 아버지 하지 저기 딴 데 계신 분한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내 의식은 안 믿어. 왜 안 믿는가?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지 않고 옛날 방식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여기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이 시점에서 보면은요, 이제 곧 다가올 테니까 뭐가 다가와요? 당신이 십자가를 주셔야 하잖아요. 부활하셔야 하잖아요. 승천하셔야 하잖아요. 성령이 임해야 하잖아요. 바로 이 복음을 믿기 위하여 마음을 달리 먹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달리 먹지도 않은 사람이 교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마음을 달리 먹을까 그랬지요. 지금부터 이제 잠깐 드리는 말씀은 부록에 가깝습니다.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런 말에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사르트르가 무슨 의도로 이 말을 했든지 간에 충분히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 존재에 앞서 그것의 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의 본질이 뭡니까? 멋내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하는 얘기를 이 음성을 잘 수음해 가지고 앰프로 잘 전달해 주는 게 이 마이크의 본질입니다. 근데 그 기능을 못 해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고장났습니다. 이 마이크는 사실상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본질은 어떤 것이 존재하는 그 이유나 목적을 말합니다. 인간은 본질이 없어요. 이 마이크도 본질이 있고 의자도 본질이 있는데 인간은 본질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존재해야 하는가?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존재해요. 심지어 존재하고 싶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이건 뭡니까?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본질 없이 실존하는 인간을 대자존재라 합니다. 해결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이 실존 철학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요. 똑같은 얘기를 해놓고 유신론과 무신론이 동시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요, 오직 그의 실존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자유 개념이 나옵니다. 자유. 알레데이아 알지니 알레데이아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요한복음 8장 32절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 자유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자기 기만이다 그래요. 육체에 매여 종노릇하며 산다는 거죠. 아니 언제는 자유롭게 자유로운 인간이 태어나게 해줬더만은 육체에 매여 갖고 종노릇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내게 주어진 자유로 본질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본질, 실상이라고 번역했는데 휘포스타시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본질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본질을 바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원의 하나님 안에 들겠다는 그것이 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앙망하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적어도 이제 한 40분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어쩔지라도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따라왔습니다. 이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가도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집에 어질러진 것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며 살다 보면은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두시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좋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이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려는가, 당신의 모습을 여기서 어떻게 나타나 주시려는가, 이것을 생각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으로 보겠다는 내 마음이 바로 메타노이아, 변화한 마음입니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의식의 깊은 데서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죽어버린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겠습니까? 적어도 대화하겠다는 거죠. 내가 듣지는 못해도 내 목소리가 어디 상대에게 전달될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안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뭐예요? 현재적 존재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좋다 싫다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고 말 일이고 그건 조금 이따 평가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는가? 이게 본질이에요. 이 능력으로서 세상을 살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나이다.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